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의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한 벽안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은 아담슨, 손안로 선교사 편입니다. 앤드루 아담스는 1891년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 청년연합회의 파송으로 내한했던 맥케이 목사가 아내를 잃고 2년 동안 활동하다 건강상 이유로 1893년 호주로 귀국하자 1894년 맥케이의 후임으로 부산에 왔다. 맥케이의 사임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한국으로 보낼 선교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청년연합회는 한국 파송 선교사를 스코틀랜드에서 구하기로 하고 회장 길레스피를 영국에 파견했다. 길레스피는 런던 장로교 신학교 학장에게 협조를 구해 런던 장로교회 소속 아담슨을 청년연합회 한국 선교사로 영입했다. 아담슨은 1884년부터 1889년까지 5년간 영국 성서공회 중국 북부 지부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동양의 유교 전통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때문에 한국에서 사역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런던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893년 런던 노회로부터 설교자 자격을 부여받은 아담스는 세례의 중요성과 학습을 강조한 사람이었다. 아담스는 1894년 5월 2일 아내 엘리사와 두 딸 바이올렛과 마블을 동행하고 부산에 도착했다. 1894년 5월 부산 초량에 자리를 잡은 아담스는 1914년 한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20년 동안 부산과 마산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러나 초기 부산에서의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은 순탄하지 않았는데 이는 호주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파송받아 좌천동에 거주하던 여성 선교사들과 갈등 관계 때문이었다. 영국 출신의 아담슨이 호주 출신의 여선교사들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재정에 간섭하려 하였고 또한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아담슨이 종종 말과 행동에서 문제를 일으켜 여선교사들의 불신이 높아졌다. 이는 서로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악화되어 끝내는 어렵게 시작한 호주 선교부의 존폐 문제까지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담슨의 아내 애니는 부산에 온 지 1년 6개월 만에 건강이 악화되어 1895년 11월 27일 아침 33세로 세상을 떠났다. 애니는 데이비스, 맥케이 부인에 이은 호주 선교부의 세 번째 희생자였다. 이 소식을 접한 호주 멜버른의 성도들은
아담슨에게 기도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지만 아담슨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순종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아내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애니가 죽은 1년 후 아담슨은 영국 런던 출신인 애니의 친구 페인과 재혼했다. 페인은 애니의 소식을 듣고 아담슨을 돕기 위해 청혼했고 1896년 11월 부산으로 와서 아담슨과 결혼하고 아담슨의 사역을 도왔다. 아담슨은 1896년 3월에 부산 초량을 중심으로 세례 지원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디어 나갔다. 호주 선교부는 부산과 진주에 이어 1909년 마산에 선교 지부를 설치했는데 1889년에 개항된 마산포는 최치원의 영당이 남아있는 곳으로 불교의 영향이 강한 곳이었다. 부산의 초량에 거주하고 있던 아담스는 마산의 선교지부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마산 지역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순회 전도를 했다. 그 결과 1901년에는 김마리아와 김인모 등 여자 7명이 신자가 되었고 1903년에는 김주은과 그의 아들 이승규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또한 아담스는 성호리에 한옥을 한 채 사서 예배당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문창교회의 전신 마산포 교회의 출범이었다. 아담스는 또한 이승규와 함께 1906년 5월 17일 마산포 교회에서 독서숙이란 이름을 걸고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이 독서숙은 1909년 8월 19일 초등과 4년 과정으로 인가를 받아 창신학교로 교명을 정했는데 이로써 마산 지방의 기독교 교육이 시작되었다. 창신이라는 이름은 옛 지명 문창리에서 창을 따고 믿음의 학교란 뜻을 더하기 위해 신이란 글자를 더해 지은 것이다. 아담스는 이곳에서 1911년 8월 18일까지 초대 교장으로 섬겼는데 당시의 여학생 28명을 포함해 108명의 재학생이 있었다. 1912년 4월 1일 3년제 고등과를 신설해 개학했는데 남녀공학이라는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 반대 여론이 거세어 할 수 없이 1913년 여자반을 분리해 의신여학교를 설립했다. 의신여학교는 1911년 미혼으로 한국에 온 여선교사 맥피 메히가 초대 교장을 맡아 1937년 별세할 때까지 섬겼다. 창신학교 고등과는 제9회 졸업식을 마치고 일제의 압박과 경영의 어려움을 겪자 호주 선교부가 이를 인수해 학교 이름을 호신학교라 변경했다. 그리고 1925년 4월 회원동에 십자형 붉은 벽돌 건물을 지었는데 이는 당시 마산에서 제일 크고 높은 2층 양옥 건물이었다. 12월 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회는 이 학교의 이름을 라이얼 기념 남자 중등학교라 명했고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에서는 이 교실 건축물을 그림으로 넣어 우편 엽서로 만들기도 했다. 기독교는 복음 전파와 교육뿐만 아니라 3.1운동에서도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1919년 마산의 3월 만세운동은 창신학교와 의신여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학생 그리고 마산포 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 창신학교 설립 관계자 이승규, 이상소, 손도구와 의신여학교 교사 박순천, 김필애, 창신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만세운동은 3월 3일에 시작해 총 7, 8회에 걸쳐 일어났다. 특히 3월 22일 만세운동은 남녀 50여 명이 체포되고 투옥될 정도로 강렬하게 전개되었다.
마산포교회 교인이자 창신학교 교사 최용규는 1년 6개월의 형을, 마산포교회 교인이자 의신여학교 교사 임학찬은 1년의 형을, 이상소는 2년의 형을, 그리고 1917년 부산진 일신여학교를 졸업하고 의신여학교 교사로 있던 여성 정치가 박순천은 1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신학교는 마산 인재의 보고라고 할 만큼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밀양경찰서와 조선총독부 폭파 사건 등 테러 행위를 감행한 의열단 김원봉, 경남 최초의 공학 박사인 이한식, 산토끼 작곡가인 이일래와 극작가인 이광래 두 형제, 7회에 걸쳐 옥살이한 팽삼진과 웅천 만세 시위의 주동자 김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등이 마산과 깊은 연관이 있다. 아담스는 여객선을 이용하거나 개인이 마련한 통통배라 불리는 발동기선을 이용해 통영과 거제를 오가며 사역을 확장해 나갔으며 1913년에는 통영 선교지부 설립을 도왔다. 그는 같은 해 통영과 거제에서 17교회가 참여하는 성탄절 예배를 인도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담스는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 일원을 순회 전도하면서 울산, 양산, 함안, 의령, 고성, 칠암, 거제도, 진해에서 교회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아담스는 한국 순회 전도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촌락을 순회하는 일은 고달픈 일이지만 꼭 필요한 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순회 전도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태도 등 당대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1차적 견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얻은 지식이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아담스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순회 전도와 교육 선교에 20년간 봉직하다 1914년 3월 한국을 떠났고 1915년 8월 4일 영국 런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